얼마 전에 한 모임에 참여했는데 거기는 우리 한국의 또 교계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연세가 높으신 어떤 원로 목사님이 몇몇 후배 목사님들 불러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이런저런 목회 말씀을 해주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화였어요. 최근에 화를 낸 적이 있느냐? 목회하다 분노할 때가 있느냐?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본인은 그 오랜 목회를 하시는 동안 기억하기로는 딱 한 번 화를 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정당해서 한 것이었다. 그래도 뒤돌아보니 화를 안 내는 것이 나았을 텐데 싶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 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멘 하고 받고 나오는 길에 한 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신 모임이지만 너무 감동해서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아니 누가 그 목사님의 그 후배들 사랑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귀했지만 우리가 그래서 다시 그분이 죄송합니다 하고 거두어 드리고 목사님이 다시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서 오늘 두 번째 화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던가요? 매일이라고요? 작년보다 올해 세월이 지나갈수록 화가 더 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가 조금씩 더 줄어가고 계십니까?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원적인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오늘은 주제가 분노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이 분노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오래 잘 참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 화를 참고 참으면 또 그게 병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성경에도 보고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이 분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로운 분노는 미덕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다. 그래 죄악과 불의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은가? 이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이 훼손되었을 때 그 상을 둘러 엎으시죠. 그래서 카이저 같은 신학자는 나는 기도하는 집이 장사치 강도의 소굴로 변한 모습을 보며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꿔 말하면 그런 일에도 그 불의와 죄악을 보고서도 분노하시지 않는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온갖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의가 판치는 곳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되었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려는 이 심판에 대해서는 분노해야만 하는 것이죠. 거룩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 세상을,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고 있기만 하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 동의하시는 분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분노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의 표현이고 어찌 보면 죄와 불의와 악을 향한 거룩한 감정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관점은 또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사람에게 의로운 분노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노의 선한 능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방해가 된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해독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히면 기도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영혼을 어둡게 한다.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성을 잃어버리고 본인의 감정을, 이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지옥의 불길, 화염에 휩싸이는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화내면 그 화가 점점 커져서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관계를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폭력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분노를 자꾸 제거하고 없애야지 신앙생활에 특별히 유익하다. 4세기 사막교부였던 카시아누스 같은 사람이 권면한 분노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마음으로 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 다 그럴듯한 분노에 대한 잘 살펴본 통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자, 여기까지 보면 사람이 분을 낼 수 있다, 없다? 분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분냄, 화냄이 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고죠. 그 다음 보시면 유효 기간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죄가 되느냐? 이 분노가 경노로 발전하느냐? 해가 져서 하루가 지나는데도 계속 그 분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아예 분노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 분을 내되 빨리 삭히거나 풀어서 해가 넘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것은 마귀에게 사악한 검을 내어주는 틈을 주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좀 첫 번째 분노에 대한 관점에 가깝습니다. 분노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어로 하면 앵거로 분노, 화내는 걸로 그치지 않고 wrath, 경노하고 진노하는 것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관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욕하는 자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죠.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아무리 네가 옳다고 여겨도, 아무리 불의한 일이라고 여겨도 분노하지 말아라. 그 심판의 몫이 그대로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잠언에도 그렇고 성경에는 분노하지 말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지혜롭다, 복되도다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큰 분노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보면서 오늘 그 관점에서 요나 선지자를 한번 살펴보십니다. 요나는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옳은 것,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은 것에 목숨을 걸고 옳지 않은 것, 불의한 일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감정 표현을 잘하는 불같은 선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불의한 세력, 심판받아 마땅한 세력,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갖는 그런 감정보다 훨씬 더 강한 적의가, 원한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니느웨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유대인들을 붙잡고 엄청난 폭력과 살인을 오랫동안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족들이 이 니느웨의 손에 붙잡혀가고 죽어가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요나는 저 불의한 세력은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것을 옳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할 때 절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신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반대 다시스로 향해 가버리죠. 욥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요나가 3일 동안 이 스올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가 팍 요나를 뱉어내죠.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다시 갔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질 거야, 이러고 다녔죠. 그 뒤에는 뭐가 생략됐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앞에만 딱 잘라서 40일 지나면 다 무너진다,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금식하고 가축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저들이 돌이키는 회개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키셔서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3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4장 1절 딱 넘어가는데 4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분노하는 요나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분노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과연 누구에게 분내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애가 크신 분이. 그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누에 가서 안전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어도 이렇게 요나처럼 대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요나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한테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요나는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주님이 요나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보고 계시다.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 요나, 너는 옳은 것 좋아하잖아.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 뜻도 거부하고 도망쳤잖아. 근데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옳으냐? 적절하냐? 정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요나는 끝까지 못된 심보가 있어서 그래도 니느웨는 무너져야 돼 하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딱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아주 재밌는 예화거리를 하나 만드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 초막에 박넝쿨을 이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늘을 딱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어떡하죠? 매우 기뻐합니다.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너무 기뻐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 벌레를 한 마리를 보내죠. 그 벌레가 딱 갉아먹었어요. 바싹 메말라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 바람을 불어 이렇게. 그러니 햇빛에 뜨거운 바람에 아무것도 그늘이 없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또 성을 내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또 똑같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면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네가 이렇게 기뻤다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은 지금 옳으냐? 다시 묻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너의 정의로운 물 향한 정당한 의로운 분노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웬만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요나의 대답이 참 가관이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는 지금 완전히 이 분노에 자신의 영혼이 잠식당해버린 겁니다. 이 분노가 지옥의 불처럼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분노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없어요 지금.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요나는 끝까지 저항하며 반항하며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분노하고 격려해도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와의 대화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나야,
네가 재배도 안 했고 키우지도 않았고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진 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살았다 기뻤다 화를 냈다가 하나님 앞에서도 지금 내가 분노하고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끝까지 그러고 있는데 나는 저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가축들도 많이 있다. 그 생명들이 많이 있다. 요나야,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요나야, 아직도 화내고 있느냐? 화나서 죽고 싶느냐? 네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나는 그 모든 것을 품어내는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분노는 겉으로는 저 악의 세력인 니느웨를 향한 정당하고 합당한, 심지어 거룩한 분노로 스스로 여기지만 사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신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의 자존심과 명예에 흠집이 가서 진짜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요나에게는 자아가 무엇보다 지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자아가 공격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상관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와 하나님의 사건을 분노의 관점에서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도 화낼 때가 있죠. 그때마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불의를 향해서, 정말 고쳐야 된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관행이나 제도나 차별의 현장이나 억압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있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있는가?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요나처럼 박넝쿨 하나 때문에 아주 사소하고 이기적인 이유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도 명분은 정의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요나처럼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분노는 처음에 니느웨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 망해야 될 세력이라고, 불의한 세력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누구를 향한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유대인과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면 오케이. 그런데 그 인애가 풍성하고 똑같이 사랑이 넘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이라면 안 돼. 이게 요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낼 때, 분노하게 될 때 누구에게 정말 잘못된 그 대상을 향해서 화를 내나, 그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는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피해를 준 사람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괜히 집에 와가지고 막 화풀이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종로에서 뺨 맞고 명동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밖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아무 말도 못하다 집에 오면 개를 막 차기도 하고 아내한테 막 손 찍어 마기도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대상을 가려서 화를 내고 조절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대상, 내가 지금 누구에게 이러고 있는가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사정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은 엄마를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온 집안 가족들이 제일 만만하게 편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할 말 못하고 엄마한테 다 쏟아내잖아요. 엄마는 모든 가족들의 분노와 화를 다 받아내주는 정말 넓은 가슴으로 우리 가족들을, 그 화를, 그 분노를 다 다독이면서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어머니들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분노의 대상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의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고 너무나 부끄럽게 드러나는 자신의 민낯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이걸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분노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두 번째, 분노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분노할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너무 넘치게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만큼 화날 일이 있으면 요만큼 풀어내면 되는데, 우린 요만큼 화날 일이 있으면 이만큼 분노하고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생명, 목숨까지 걸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세 가지, 이 분노의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요즘 너무 쉽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막 짜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여러분 건강이 상하고 질병이 찾아올 때 짜증이 많아집니다. 화가 더 자주 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하게, 강하게 그렇게 대응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너무 폭발적으로 막 급발진하는 이런 경우가 자꾸 있다면 문제죠. 세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이 분노를 품게 되면 어떤 상대를 향한 적의가 생깁니다. 원한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화를 낼 수는 있는데 분노가 쌓이고요, 이게 풀리지 않아서 마음에 깊이 원한으로, 적대감으로 쌓여서 그냥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건 무조건 반대예요. 그 세력이 말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와 원한으로, 적개심으로 가득 찬 분열된 사회로 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신앙적으로 잘 풀어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일에 우리 모두 다 화를 낼 수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영혼을 망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든 관계를 그냥 한 번에 불태워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힘, 내 안에 분노라는 괴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 사회가 이 분노라고 하는, 적대감이라고 하는 괴물을 키워내고 있지 않은지를 깊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나부터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가,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노 일기를 써보시는 겁니다. 한 주간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작은 일에, 큰 일에 화가 날 때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일주일을 쭉 내가 화낸 일, 그때 감정,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돌아보시면 열에 하나는 그럴만하네, 정당하네 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열에 9은 요나처럼 사소하고 아주 이기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화를 냈나? 참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 일기를 쓰면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분노는 모든 심리학자들이 2차의 감정이라 그래요. 분노 자체가 뿌리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표면에 나타난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화를 냈지? 무슨 일에 이렇게 화가 났지? 뿌리를 찾아가 보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뿌리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원인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오랜 상처가 분노 버튼이에요. 그 상처가 똑같이 생기면 화가 나는 겁니다. 막 폭발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얌전한 분도 거기 분노 버튼이 눌리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두려움이 분노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깊은 슬픔이 분노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받아온 고통이 분노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일에 민감하게 화를 내는가? 거기에 단초가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가 보십시오. 거기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근원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실제적인 조언인데요.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입에 침이 고일 때까지. 분노는 대부분 이 말, 언어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분노의 시장은 코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은 콧구멍, 콧김 이거예요. 애들도 어른도 화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분노의 불이 여기 콧구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작이 발동이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말로 나타나죠.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가뜩이나 지금 화가 나서 콧바람이 지금 이제 씩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유순하게 지혜롭게 차분하게 말하면 분노를 잠재운다. 근데 과격한 말을 하면 기름을 붓는 꼴이 되죠. 분노가 경노로 대노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이 언어와 말과 깊이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입을 닫고 침묵하시면서 입에 침이 고이기까지 참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못된 말로, 과격한 말로 상대방에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흥분된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입에 침이 고이기까지 참아라.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때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위선적인 종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분노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설도 퍼부으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설을 퍼붓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시는 포인트가 어디냐를 알아야죠. 교만과 위선, 이런 죄악들입니다. 논쟁도 많이 벌이셨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화가 많은 분이야,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을 온유한 분, 겸손한 분이라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의와 심판받아야 될 잘못된 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만큼 화를 내시고, 그의 평소의 모든 삶의 밑바탕에는 저들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 안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이 분노를 참고 적절하게 표출하고 건강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 전까지, 십자가 아래까지는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 서기관과 다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도 참아내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끝까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분노하지 않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여 내 십자가를 던져버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 화가 나면 에이 못해 먹겠네, 십자가를 던져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꾸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끝까지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을 다 참아내심으로 죽음과 부활의 승리,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의가 있고요, 부조리가 있고요, 때때로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분노가 폭발할 때도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온유와 겸손의 길, 평화를 이루시고 정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바라보면서 분노를 사랑으로 녹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